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갖 허무와 절망을 잠재우는 영생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한지연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이 작은 나라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대국으로 또 군사대국으로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주께서 이만한 복을 주심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은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들이 복을 받으면 감사해야 하지만 오히려 타락하는 것을 그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보았듯이 이 민족 또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타락하고 악의 무리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주시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주께서 한국 교회에 능력의 주님으로, 회복의 주님으로, 부흥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명목상의 한국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역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낮은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통해 자복함이 없었고 결단과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환경 앞에 무릎 꿇고 예배마저도 멈추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더 이상 성전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를 이 한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자신이 기뻐 뛰고 가정이 복되며 교회는 부흥하며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부흥을 맞는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회 위에 기름 부어주사 당회원 모두가 늘 깨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령 충만한 눈으로 말씀을 보며
성령 충만한 귀로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식도 어떤 전통도 아니고 과거에 드렸던 어떤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며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결혼을 충원하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분부를 따라 제자들을 비롯해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된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역설했습니다. 그러자 함께한 이들이 모두 찬성하여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에 속하게 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사도들 중에 항상 먼저 나와 있는 사도로 우리는 수사도라, 머리 숫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 이유를 굳이 들자면은 첫째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모든 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불러셨고,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변형될 때도 그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그들을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도 특히 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말씀, 그 고백 앞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특별한 위상을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미 이 베드로의 지도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결혼을 충원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가 한 명 빠졌는데 그 빠진 사도를 충원을 해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죠. 왜 11명 가지고는 안 되는가 합니다.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은 반드시 12명이어야 한다면은 그 이후에도 사도 중에 순교한 이들이 있을 때 왜 그때마다 새로 보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12사도에 들지 않지만은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특별히 쓰임을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사도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름도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꼭 채우려고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이 결혼된 사도의 그 한 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계시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말로도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말씀과 시편 109편 8절에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는 말씀의 응답으로 본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유다가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론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겼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잘못을 알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그건 네 문제는 네가 담당해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괴로운 나머지 그 돈을 성소에다가 갖다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벼랑 끝 같은 이 높은 위태로운 곳에서 이 목을 메어 죽으면서 나중에 아마 그 시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줄을 끊는데 아마 떨어져서 이 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 지불했던 주인 없는 은 30냥이 돌아온 것이 그들은 좀 찝찝했던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자기 땅이 없이 죽는 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묘지 땅을 핏값으로 산 땅이라고 해서 피밭이라는 뜻인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직접 밭을 샀다기보다는 밭값이 유다가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 공동묘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충원할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12라는 그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조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이삭과 또 첩에서 난 그런 자식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삭도 나중에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2명 가운데 특정 아들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내려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12아들을 전체로 다 각각의 지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 12지파의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완전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12사도를 삼으신 것도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완성된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직분으로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12사도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증인으로 삼은 독특한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인이니까요. 베드로는 21절 22절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사도라는 단순한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그 직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 다른 11사도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의 기본 자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자기의 인격을 걸고 그대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증인 말해보세요. 내가 들었는데요. 이러면 벌써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했던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12사도는 공적으로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심쩍을 수가 있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증인이 12명이 된다면은 그 증언은 너무나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사도들이 그들이 듣고 보고 말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들이 믿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토대가 이 사도성에 있는 것이고 사도성을 계승할 때 우리 신앙의 토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토대가 내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증언했다는데 그 사도들의 증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이 아니고 12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12명이 우연의 일치로서 그들이 혹시나 같은 말을 했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고. 그럼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초신자가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회의가 들더래요. 간혹 회의가 들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다가 하나같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 순교했다는 것을 보면서 회의가 사라졌다 그래요. 사도들은 자기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본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간혹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2명이 같은 이유로서 각각의 다른 환경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과연 목숨을 걸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순교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 그런 뜻이 있는데, 유스도는 그 당시에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볼 때에 이 유대 사회만 국한되어진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마띠아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투표를 했다면 어쩌면 마띠아보다도 요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볼 때에 요셉이 마띠아보다도 더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알려진 사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뭘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름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이름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릴 때 부른 이름하고 또 관명하고 뭐 좀 다른 그런 분 안 계세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노비나 이런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야. 돌쇠야 하면 돌쇠가 되는 거예요. 마당쇠 하면 마당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양반 가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부르는 아호가 따로 있고요, 또 정식으로 부르는 관명이 따로 있습니다. 또 뒤에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는 못하니까 태커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많다,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린다 하면은 그 사람 사회적 가문으로 볼 때 괜찮은 집안이거나 그 살아갔던 뭐가 특별하거나 그렇죠. 제가 일부에 빗대 물어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다산이 누굽니까? 어이구, 상식이 풍부해요. 근데 다산은 정약용이 그 이름의 호입니다. 다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당. 그런데 놀랍게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태커가 호가 말이죠, 거의 한 30개 돼요. 대단히 유명한 분. 그러니까 어디 살면 그걸 잡아서 그 지역을 이용해서, 안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많은 이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모인 사람들은 집안이나 형편 같은 거 상관없이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은 요셉이 되어도 좋고 마띠아도 되어도 좋고 그럴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분명 그들은 믿음과 성품을 보고 두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들은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라는 것은 OX겠죠. 흑백이나 이래가지고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하나님은 사도의 직무에 마띠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마띠아를 12명 가운데 빠진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들을 통한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완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가운데서 마띠아가 되고 요셉은 떨어졌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요셉이 전혀 그런 부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심기일전하여서 그 초대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12사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으로서 나서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의지를 불태워야 될까요? 아니면 수련회를 새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각각의 여러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증인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도로 안 되고 우리의 학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직분으로도 안 됩니다. 세워져 있지만은 증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동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가정에서 나를 별로 환영을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 우리 그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간다고 혹하더라도 조심스럽고 가만히 있습니다. 함부로 활동 안 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할 때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초대교회의 이때의 성령의 강림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회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이전과 성령 시대의 구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내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는 성령께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속에 정인이 될 수 있는 동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런 거 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이 역사는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데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 이적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강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강 권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잠하면 눈이 멀 뻔했어요. 이 권사님의 성품이 좀 독특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젊었을 때인데 부흥회하는 데 갔는데 그때 보면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 부흥회하는 가운데서 이제 부흥회 집회 그 하는 중에 이제 그 마무리할 무렵 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절대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눈 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저 뒤쪽에, 저 제일 뒤쪽에 앉아 계셨대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이지 땅이 흔들리고 전체가 정신이 없이, 그런데 눈앞에 뭐가 휘끗휘끗한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 안 듣고 눈을 이렇게 뜨고 조만하게 보니까 갑자기 막 이쪽에서 불덩이가 저 끝으로 싹, 이쪽으로 싹, 자기 앞으로 불덩이가 싹. 아이고, 나는 이제 눈 멀었구나. 순종하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눈 뜨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눈을 뜨고, 아이고 하는, 나 살려달라고 눈을 이 손으로 가렸대요. 독특하기는 해도 솔직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가시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라고요. 받아들이는 이에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일들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뜨뜻미지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전 지금도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입의 말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저도 기도할 때 거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저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을 복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것들로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더욱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거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김정민 형제 첫 직장에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열매를 주셨사온데 앞으로 아버지 이 직장을 통하여 멋지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